주시는 생명의 말씀 시편 14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피난처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에게로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지만 늘 불신앙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본다 하지만 늘 세상의 정욕에 어두워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아버지와 멀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피할 곳 오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13편의 말씀은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내셨고 한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열매를 그때그때마다 맺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늘 그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다윗의 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어리석은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인데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리석은 죄를 범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피난처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참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마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셨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그 손끝에서 내신 하나님이 없다 하니 이것이 바로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을 없다 부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것이 인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의 그 행위로 본다면 하나님 없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없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마음 속에서는 늘 부패하여서 그저 더럽고 추악하기가 한량없고 행실은 늘 위선되고 가증하며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잠언서 16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악을 늘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의 습성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죄악에서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죄악에서 그렇게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 하는 자, 그리고 늘 그 행위 안에 부패하며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자들, 악인들, 하나님을 없다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없다는 자들 안에는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한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인생들을 싹 어떻게 하시냐면 굽어 살피고 지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을 아시면서도요. 그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저 열심으로 이 부패함과 가증함과 그 악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오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어디 있는가. 굽어 살피시고 그 하나님의 지각으로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시고 완전하시며 우리의 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판단하시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확 지켜보시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면 볼수록 어때요? 다 치우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는 것이 바로 어떤 자들이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늘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가득한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자기 보기에는 행위가 옳은 줄로 여길 때가 많고요. 그리고 선하다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환한 빛 앞에 보면 우리가 이 몸 안에, 우리 몸뚱아리 안에 이 속에는 오장육부가 있는데 많은 세포와 심줄들과 혈관을 타고 오르는 피들과 그 작은 그 선들이 신경 조직들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를 탁 찍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이 탁 찍혀서 나오고 더 자세히 보려면 CT를 딱 찍으면 조금 더 자세히 보이고 조금 더 혹 더 보려면 MRI를 딱 찍어서 더 자가 공명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 공명이라 그래서 그냥 탁탁탁탁탁 아주 단층 촬영을 너무나 섬세하게 해서 그 중에 뭔가 다른 물질을 찾아내죠. 사람이 지어낸 것도 어떤 빛을 이용해서 착 사진을 찍으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해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빛이시라 그랬거든요. 빛 앞에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며 어둠이 물러나고 나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선하다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들에게 털어서 먼지 안 날 양심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각이 뛰어나셔서 하나님을 찾는가 보신대요.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하는 자냐 안 하는 자냐, 선을 행한다 해도 온전한 자가 없으며 다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각이 뛰어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2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 것이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늘 어리석고 부패하고 가증하고 선을 행하기 싫어하는 그런 악함, 죄악의 사슬에서 억눌려서 꼼짝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가 보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찾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거든요. 이걸 은혜라고 해요. 나도 모르게 찾게 하시는 거. 이런 말씀을 섬세하게 다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더 열심히 찾아가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성전에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찾는 자가 어디 있는가 지금 보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강건해서 딱 붙들어가지고 성전 안으로 강하게 이끌어주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자는 아버지께서 만나주신다.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우리의 행위를 이미 아세요. 악한 것도 아세요. 가증한 것도 아세요. 어리석은 것도 아세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도 그때그때 부인하는 것, 부정하는 것도 알아요. 의심하는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때마다 찾으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니?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늘 찾아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다 제각기 갈 길로 떠났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지요.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주께 돌아와 감사하는 자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6절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서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늘 가증한 모습,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늘 무지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를 계시미로다. 여러분, 경외함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거든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축복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 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저들의 압제와 저들이 어려운 그러한 곳에 있을 때에 이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세요. 그런데 어때요? 두려움을 주는 자, 압제하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이 오히려 떠나시겠죠. 하나님의 편이 되시는 자는 어떤 자의 편이 되시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너희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혹 두려움이 멈춰보고 너희를 치려고 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피할 길을 내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는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요. 달빛보다도 더한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피난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인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피난처 대신 천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가 천국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인도자가 안 되신다면 우리는 아마 고아와 같고 늘 불행한 자며 늘 어둠 속에 헤매이며 저 수월밖에 우리에게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늘 그때그때마다 위로의 손길, 은혜의 손길, 감사, 간격의 손길로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십니다. 어떻게 찾는 자요? 가난한 자로요. 아버지,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늘 연약합니다. 나는 늘 쓰러집니다. 나는 늘 목마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주를 찾는 나를 박대 마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큰 손으로 내게 손을 내밀으시는 것입니다. 큰 긍휼, 큰 사랑, 큰 은혜로 내게 손을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손바닥 위에 내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내 심령을 주께 맡깁니다.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마. 세상 끝날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그렇게 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 하는 것은 부끄럽게 짝이 없으며 늘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오직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이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다시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와 갇힌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해방시키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저의 채찍질과 저의 능력과 저의 매맞으심과 저의 조롱당하심과 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먼저는 내 영혼의 구원, 내 썩어질 육신의 구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는 완전한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찾으러 갔던 그 무덤을 갔더니 예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때까지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더 확실한 것은 그 보이시고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신화로 들려지는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도 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순교당합니다.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못도 박혀 죽습니다.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합니다. 피부가 껍 벗겨 죽기도 합니다. 뜨거운 가마솥에 들어가 죽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죽어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의 예수,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었던 그 소망,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과 죽음까지도 저들의 믿음 앞에서 흩어질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이제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 뵈올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께 피하고
그 구원을 찬송하면서 늘 소망으로 여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버지, 말일에 하나님의 전산의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때가 옵니다. 그 산 위에서 뛰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구원의 날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피난처 되신 주께 피하게 하사 아버지를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호흡이 멈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그 크신 사랑 아버지의 품 안 그 피난처에 몸을 맡기우며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피하오니 하루의 일상 가운데 주여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